할렐루야. 네,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 좋은 집사님, 권사님 집에 앵무새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좋은 권사님은 이 앵무새에게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고 사도신경을 외우게 했습니다. 이 앵무새가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웁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이제 막 그 권사님 집에 앵무새는 주기도문도 외우는데 사도신경도 외우는데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른발을 잡아당기면 사도신경을 외우고 왼발을 잡아당기면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소문을 듣고 야, 그거 참 신기한 앵무새고 믿음이 좋은 앵무새구나. 사도신경도 외우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그래서 한번 구경 간다고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앵무새가 있는데 오른발을 잡아당기니까 뭐를 외운다고요? 사도신경을 외우고 왼발을 당기니까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앵무새에게 물었어요. 다리를 두 개 다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 앵무새가 그것도 모르냐 넘어지지 바보야. 그렇게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게으름은 인생의 낭비다.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게으름은 인생의 낭비다. 유명한 그 브라질의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을 썼죠.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텐데 거기 보면 양치기 소년이 하나 있는데 이 양치기 소년이 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구경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건너갑니다. 이집트에 가서 거기 취직을 하게 되는데 이 크리스탈을 파는 상점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주인에게 인정도 받고 사랑받으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양치는 소녀 산티아고가 주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주인님, 우리 집에 이 크리스탈 잔에다가 차를 담아서 팔면 잘 팔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들어보니까 정말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친구다, 좋은 제안이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이 그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시 안티아고가 물어봅니다. 왜 안 합니까? 왜 차에 이 크리스탈에 차를 담아서 팔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법을 바꾸어야 되는데 나는 바꾸기 싫다. 당신이 네가 오기 전에도 내가 열심히 살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구태여 그거 크리스탈에 차를 담아서 팔 이유를 못 느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난 지금 상황이 만족스러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익숙함에 젖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인가 변화를 주고 새롭게 도전하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의 삶에 익숙해져서 그냥 이대로 머물러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우리 교회가 내년에 20년이 되고 이제 앞으로 점점 신앙의 이 교회의 전통이 오래 이제 되어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신앙의 연조가 점점 깊어가는데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은 뭡니까? 그냥 어제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오늘도 작년에 신앙생활 한 것처럼 금년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되지. 이렇게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되지. 여기에 안주하고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도전하고 조금만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면 더 좋은 신앙으로 더 좋은 축복의 길로 나갈 수 있는데 그걸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만족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산티아고가 제안한 것을 거절한 주인처럼 우울함과 그리고 공허함에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어떤 새로운 곳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익숙해진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익숙한데 대충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그런 마음이 게으른 마음입니다. 게으름의 마음은 이 게으름을 벗어나려고 하는 무엇인가 있으면서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마음의 상태, 그것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을 피기 시작하면 현실에 불편함과 불만이 있으면서도 변화를 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바로 게으른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삶의 스타일을 바꾸어 보려고 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게으른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은 내가 몸만 게으름이 아닙니다. 게으름은 우리의 육체도 그냥 게으른 사람도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게으르고 마음이 게으르고 영혼이 게으르기 때문에 육신도 게으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이 바쁜데, 마음이 움직이고 싶은데 몸이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이 게으르니까, 영적으로 게으르니까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게으르지면 어떻게 되는가, 또 게으름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게으름에서 깨어날 수 있는가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 첫 번째로 뭔가 하면, 게으른 사람은요, 본받을 사람이 없어요. 아, 저 사람 참 훌륭하게 산다, 제가 공부를 참 잘하지, 나도 저 친구처럼 좀 본받아야 되겠다, 저 친구를 본받아야겠다, 저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내가 본받고 싶은 멘토가 없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봐도 나도 저 사람처럼 돼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저도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목회를 잘하시는 분을 배워야 되겠다, 옛날에는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녔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아이고 뭐 그분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이런 마음이 가끔 드는 거예요. 뭐 배울 게 뭐 있겠냐, 뭐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하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게을러지는 것이고 배우고 싶지 않는 것이죠. 배우려고 하는 내 멘토가 없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잠언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게요. 6절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게으른 사람은요, 배울 사람이 없어요. 나는 누구에게 가서 배우고 싶다,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대상이 없는 게으른 사람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개미. 사람은 고사하고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개미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고 여름에 가을에 먹을 양식을, 겨울에 먹을 양식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개미다. 개미라도 보고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멘토가 마지막까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어쩌면 내가 게을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닮고 싶은 사람은 내 안에 변화와 개선의 의지를 가져다 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잠을 즐깁니다. 다 같이 시작. 두 종류의 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딱 누면 그냥 세상 모르게 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잠입니다. 이건 우리가 즐기면서 많이 자야 됩니다. 그렇게 피곤하고 고단한데 딱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마음이 개운하고 몸도 가볍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잠입니다. 이런 잠을 우리는 즐겨야 되고 자야 됩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이 잠을 즐기는 것은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안 가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잠을 자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할 일이 잠이나 자야 되겠다. 그러면서 잠을 자는 사람은 이게 나쁜 잠을 자는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입니다. 이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잠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고단하게 자고 나면 푹 이렇게 가벼워지는 그런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잠입니다. 이런 잠을 여러분 우리가 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단잠을 자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데 뭐 그런 걸 다 기도하냐 그럴지 모르지만 잠을 못 잡은 불면증에 걸려본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잠을 잘 달게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잠을 자되 하나님이 주시는 잠을 잘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저녁에 딱 누우면 새벽까지 그냥 깊이 잘 수 있는 잠을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시작.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러리라. 아멘. 여러분 잠을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요즘 겨울 같은 날은 막 일어나기 싫고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고 침대 위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더 누워있자. 저거하고 똑같아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손을 모으고 있다. 조금만 더 있다 일어나자. 조금만 더 있다 일어나자. 우리가 어제 너무 피곤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매일 그러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더 자고 매일 조금씩 더 졸고 매일 조금씩 더 누워있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빈궁이 또 가난이 강도처럼 오고 여러분 강도 오면 얼마나 무서워요.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군사같이 온다. 군사가 오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나 하나 있는데 군사가 막 300명 100명 막 쫙 몰려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내가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눕자. 조금만 더 졸자.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면 게으르진 사람이 되면 내가 가난해지기가 순식간에 강도같이 가난해지고 또 그 가난이 군사같이 덮치기 때문에 가난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미 슬피 울며 있으리라 쫓아냈습니다. 세 번째로 게으른 사람은 시작. 꿈과 비전이 없습니다. 꿈과 비전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목표를 갖고 무슨 꿈을 갖고 무슨 비전을 갖고 그 일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움직일 필요가 없는, 부지런해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뭐 할 일이 없는데 무슨 부지런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맨날 잠이나 자고 누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행하게 되어 있고 행동하게 되어 있고 자기 관심 분야에는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 안 하는 친구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오락하라면 벌떡 일어나서 오락을. 그저께 신방 갔는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부모님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핸드폰 가져가서 한쪽 구석에 가서 이거 한다는 거예요. 깨우지 않아도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거 엄마 아빠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그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막 일어나서 한다는 거예요. 목표가 그거예요. 핸드폰에 그거. 그러니까 부지런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목표를 바로 세우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게으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신앙에도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에도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구태의연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새로운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이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게으른 사람은 마음으로 원합니다. 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있지만 게으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내가 원하면 그것을 이루어서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이 게으름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유혹합니다. 새로운 것에 마음을 쏟기보다는 매일 익숙한 삶에
자신을 맡기라고 속삭이는 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2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6장 14절인데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문짝이 돌적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어디에서 돈다고요? 뭐처럼? 문짝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도록 문짝을 붙여놓은 그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에는 돌적기라고 그랬는데 돌적기. 문을 붙잡고 있는 돌적기가 있잖아요. 한 3개 정도 이렇게 박혀있는. 그거는 날마다 하는 일이 도는 것밖에 없어. 그 자리에서.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서 날마다 둥근다는 거예요.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이게 게으른 사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은 모험, 즐거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어제처럼 또 그저께처럼 그냥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이게 게으른 사람입니다. 4번째로 게으른 사람은 한번 볼까요? 시작.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다. 게으른 사람은 지가 잘못해놓고도 모든 것을 자기 잘못은 없고 다른 사람 때문에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잘못했다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 중에 제일 게으른 사람입니다. 핑계대는 사람. 잠언 26장 13절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잠언 26장 13절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길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따라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다. 좀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면 좀 길을 가라고 하면 하는 얘기가 바깥에 사자 있어 무서워서 못 가. 바깥에 사자가 있어 무서워서 못 가. 바깥에 나가기 싫어서 게을러서 못 나가면서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간다고 사자 핑계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바깥에 나가지 않는 이유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자 때문에 위험해서 나는 못 가겠다고 안전한 집에 들어앉아 있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하고 스스로 절대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남을 탓하고 환경의 원인을 돌려버립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사람이 바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핑계와 책임 전가는 게으름과 함께 움직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 핑계가 되는 마음이 올라오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돌리고 싶고 책임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적 안 나온 게 누구 때문입니까? 문제 출제한 선생님 때문이라고.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왔다고. 말은 맞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다른 애들은 다 풀었잖아요. 핑계대는 것은 게으른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으른 사람은 6번째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시작. 일을 끝까지 맺지 못하는, 일을 끝을 못 맺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뭐 시작은 막 거창하게, 그런데 끝까지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끝까지 일을 하려면 열심히 끝까지 노력해야 되고 정성을 기울여야 되고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좋은 결말을 못 맺는 겁니다. 끝을 잘 못 맺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도 있고 꿈도 있고 원함도 있고 모든 조건이 다 주어졌는데 마지막까지 가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가려면 이게 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잠언 26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끝까지 못하는데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겠다는 마음은 갖고 생각을 해서 먹으려고 손을 음식 그릇에 집어 넣는데 요 음식을 집어서 요까지 올리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해야 되는, 요거까지를 해야 돼, 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요까지 하기도 어려워. 옛날에 떡장수가 말이, 게으른 떡장수가 떡을 이렇게 쭉 가다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게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게 손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꺼내서 먹어야 되는데 요거 올리기 싫어서 배가 계속. 그래서 바깥에 있는 이 앞에 오는 사람에게, 여보시오, 나한테 내가 이고 가는 떡 좀 주셔서 내 입에 좀 넣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끝까지 못하면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말에 끝까지 가지 않으면 안위감만 못한다고. 하려고 열심히 가다가 끝을 못 맺으면 다 원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두려움과 의심과 실망과 분노의 감정이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게으르게 되면 사람이 부정적이 되고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극복하지 못하고 모든 일에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마무리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축구 시합 전반전에 10대 0으로 져다가 후반전에 11대 10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을 잘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5번째가 남았는데 하나 건너떴어요. 게으른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대가를. 생각을 우리가 다 하지요. 목표도 있고 꿈도 있고 다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이루려면 수고해야 되는데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공부는 하지 않고 성적만 좋으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도 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구하기도 하는데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면 열려지지 않고 얻지 못하는 겁니다. 입술로 구했으면 나가서 열심히 행동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내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러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겠다는 말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이번에 우리 자식들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아프면 건강 주십시오. 그래, 좋아요. 건강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건강하면 뭐 하려고? 병들었다 나오면 뭐 하려고 건강 달라고 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제대로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과 약속 시간이 맞물려 있으면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약속 시간을 없애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주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기도를 하려면 더 부지런하게 열심히 내 일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래야만 성경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면 하지, 그런 사람은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게으름에 대한 특징을 6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게으름의 특징을 몇 가지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도 없으면 너무나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있으면 솔직히 나는 이런 부분이 내게 있다 인정하고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게으름을 빠져나오는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인생의 목표를 세워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분명합니까?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부지런하게 살아갑니다. 토마스 호은제라고 하는 사람은 게으름뱅이여 당당하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게으름뱅이도 인생의 목표를 정하면 부지런해진다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도 인생의 목표가 생기면 당당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도전,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권력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예와 돈과 권력과 세상의 부귀영화는 이루어도 언젠가 또 공허하게 되고 언젠가 또 그것을 이루어도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정적으로 살아가겠지만 그걸 이루고 나면 또 공허함이 몰려오고 또 그냥 낙심이 몰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목표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우울하거나 공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때 어떠한, 여러분, 지치지 않는, 낙심되지 않는, 공허하지 않는, 우울하지 않는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처럼 성장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게을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 좋은 멘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을 내 멘토로, 내 모델링으로 삼고 싶다. 그 사람을 본받고 싶다. 그런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게으름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자기의 멘토라고 생각하고 본받는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 지금 세상에 살아있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도 우리가 멘토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나에게 경쟁 대상자도 내가 멘토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잘 나가야 되겠다. 그 사람을 멘토로 삼고 그 사람을 모델로 삼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훌륭한 멘토가 있다면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거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그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본받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멘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쉬운 것부터 해야 됩니다.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지 게으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준을 높이 잡고 시작하면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역시 안 돼. 좌절하고 해봤자 나는 안 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학교 다닐 때 날마다 지각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걔는 학교 앞에 사는데 개구멍으로 들어왔다 나가는데 항상 지각해요. 10분을 꼭 지각합니다. 선생님한테 매일 혼납니다. 걔가 이런 목표를 한번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이제 내일부터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먼저 와야 되겠다. 제일 먼저 오는 목표를 세우면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10분 맨날 지각하는 놈이 어떻게 제일 먼저 올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0분 지각하는 애는 이제 난 5분 지각 안 하겠다. 5분 먼저 와야 되겠다. 5분 먼저 오는 거는 가능해요. 5분. 그러다 이제 5분 지각 땡겼으면 10분 먼저 오겠다. 10분. 10분 먼저 오는 거 가능합니다. 가능. 시험 점수가 학교 등수가 반 등수가 60명 중에서 30등 하는 친구가 이제 다음 달에는 1등 해보겠다. 목표는 좋지만 1등 하기는 참 힘듭니다. 60명 중에 30등 했으면 31등 하겠다. 31등. 한 명만 따라잡겠다. 그런 목표를 삼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1등의 목표를 세운 것보다는 한 명 더 올리는 것을 훨씬 더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에는 실패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만 출퇴근에 실패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사장님이고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일을 조금 못해도 출근 시간 탁탁 맞춰서 오는 사람하고 일도 못하면서 맨날 지각하는 사람하고 누구를 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면 성실한 사람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불성실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 사장님만 능력이 있으면 돼요. 그 밑에 분들은 열심히 사장님을 도와서 자기 능력껏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그 태도가 중요하고 기본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일을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힘든 것이죠.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이 게으른 사람은 불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CEO들은 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한 사람들이 세계적인 기업가가 됐지, 날마다 늦게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아도 언젠가 회사 다 말아먹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사업하는 분 많이 봤어요. 밤 늦게까지 술 먹고 아침에 신방 가면 그때까지 자고 있던 사람이 사업을 오랫동안 끌고 나간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사업 잘 됩니다. 잘 돼가지고 자기는 사장이 돼서 늦게 출근하고 직원들이 다 먼저 와서 일하고, 사장님이 날마다 늦게 나가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수년 내에 말아먹습니다. 잠언 12장 24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가 게으름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다 하루에 몇 시간을 삽니까? 우리 다 하루에 24시간을 똑같이 삽니다. 저는 25시간 살고 여러분들은 23시간 사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이 24시간을 사는데 24시간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부지런하게 살 수도 있고 게으르게 살 수도 있고,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매 순간 내가 지금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가, 아니면 긴장하고 늘 깨어있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시간의 우선순위를 24시간 중에 정말로 중요한 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 하는 삶이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놓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안 바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루 종일 안 바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바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사람은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바로 정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대로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살아갈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 관리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분주하게 살아도 내가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또 다른 게으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육체적으로 매우 바쁜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나태한 경우가 있습니다. 육신은 막 하루 종일 11시, 12시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또 나가서 일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나태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영적 게으름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게으러지기 때문에 육신도 어렵고 마음도 공고하고 우울하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투자해야만 참 만족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쁜 생활에 매몰되어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잊어버리고 바쁘다는 이유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예배 생활이 소홀해지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행복감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집사님, 사는 재미가 없어. 직장 다니고 애들 다 크고 돈 벌고 그래도 옛날보다 외식 많이 하고 혼자 룰루랄라 하고 돌아다니는데 사는 재미가 없어. 옛날에는 애들하고 그냥 지지고 볶으면서 작은 집에서 그냥 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막 힘들게 살면서 남편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갈등 겪으면서도 혼나가면서도 새벽마다 나오고 예배마다 나오고 저녁 예배 그 추운데 저녁에 막 애들 데리고 나오고 그럴 때는 맨날 웃으면서 다녔어요. 헤 하고 막 웃으면서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웃음이 없어요. 교회 오는 것도 보면 얼마나 힘들게 해서 온지 얼굴이 그냥 다 썩었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벌어야 됩니다. 직장생활 잘하셔야 됩니다. 사업 열심히 하셔야 되고 오늘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얻어야 됩니다.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만족하고 행복해지려면 기도가 앞서야 되고 예배가 앞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져야만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하면서 로마의 교황청과 더불어 싸우면서 종교개혁하면서 얼마나 바쁜 생활을 지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 책에서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고 바쁘면 기도해야 되고 바쁘면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예배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바쁜 삶 가운데 인생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게으름의 유혹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면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도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어요. 이만큼 편안하게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옷을 입은 거 보세요.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는지. 미국, 영국 어디 가도 야, 저 옷이 좋다. 그래서 가서 살려고 보면 다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한국에서 나온 제품들, 한국의 제품들. 한국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이 옷 입은 거 지금 수십만 원짜리 다들.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사는지. 먹는 것 그냥 살 안 찌는 것만 골라서 먹잖아요. 하도 많이 먹었어요. 서울에 있는 어떤 초등학생은 하도 밥을 안 먹으니까 북한 애들은 먹을 게 없어서 얼마나 고생인 줄 아냐. 그러니까 애들이 아이고 북한 갔으면 좋겠다 그랬다고. 걔들은 밥도 안 먹고 사니까 날마다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밥 먹으라고 도시락 좋은 거 싸주니까 안 먹는 게 좋다고 할 정도로 얼마나 부유하게 살아가. 건강 주셨고 좋은 가정 주셨고 얼마나 좋은 선생님들 주셔가지고 좋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먼저 드리고 나가서 또 살면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예배마다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올려드리고 예배 드리면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가 직장 가서 못 올 수 있죠. 또 금요일 날 직장에 늦게 맞춰서 못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만이라도 또 새벽 기도 매일 나올 수 없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을 깨우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겠어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생활할 때 그 모든 삶이 축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돈 벌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취미생활도 해야 됩니다. 건강도 지켜나가야 됩니다. 다 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기도하는 생활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기도하고 좋은 대학 가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사업해서 돈이 있어야 그 돈을 제대로 쓸 수 있지.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없이 돈 벌으면 죄짓고 망하는 데 다 쓰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되고 우리의 인생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 따먹지 말라. 따먹어서 인생이 얼마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불행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 따먹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어겼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 영생할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따먹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하루 종일 일해야 사는 고통을, 저주를 인간이 가져왔단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지켜야 될 그 계명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게으름은 인생의 낭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인생이 목표를 정해놓고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더욱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중동부 학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목표를 세우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 열심히 공부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